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 다락방 전도 방법은 막 돌아다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고, 그죠? 우리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 있다고 덮어놓고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 회사나 내 직장에 가면 내 학교에 가면 그런 문제를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잖아요. 이걸 체험하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신방을 많이 다녀요. 그냥 신방을 한 게 아니고 저 집에 저 현장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이 뭘까? 그죠?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사람들 거의 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위기도 많고 진짜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위기도 많고, 그죠? 너무 답답하잖아, 그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기도해도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가야 되잖아요. 가서 기도하면서 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계속 그 현상을 봐야 되니까. 그게 다락방이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세상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건 내가 다 아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놓고 그걸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들을 놓고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엄청난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 놓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는데 안 그렇잖아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지. 이미 다 결론 나온 건데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가장 문제 있는 질병을 놓고 기도하라면서 뭘 얘기했느냐? 엘리야를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그거 오늘 서론에도 나왔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 엘리야 시대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악한 사회가 굉장히 악해서 어느 정도로 악했냐, 그러죠? 아합이라는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다 죽여버린다요.
왕이 하는 것이니까. 왕이 법이니까. 왕이 난폭한 왕이 선지자들 다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주의정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가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분명히 저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느냐? 답을 줬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렇지 않아도 비가 없는 나라인데 3년 6개월 비 한 방울도 안 내린다. 그러니까 뭐 왕이 얼마나 속닥였어요. 그죠? 뭐 재앙이 임하니까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 그때 이제 엘리야가 왕을 딱 만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의 현장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체험해야 이걸 전 세계에 보여주라는 거니까. 그게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써 이겼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했냐면 믿음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냥 믿어야 되죠. 뭘 믿어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생각 없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놓고 그 단어들을 뜻을 생각하면요. 이 기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뭐라 했냐면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이 원어적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믿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심장을 걸고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 까라또 이렇게 하거든요. 까라또란 말은 심장을 얘기해요. 나는 생명을 걸고 믿는다. 뭘 믿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그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뭐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떡에 놓고 밥에 놓고 빌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교도 안 돼.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나는 누구를 믿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새 번역으로 성경이 나오면서 우리도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잘 안 바꿔지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새 번역인 뭐라 했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원래는. 예수님 우리는 누구를 믿냐?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뭘 믿냐? 그 말이거든요. 거기 뭐라 했냐면 성령으로 잉태한 거. 그죠?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됩니까? 우리처럼 우리처럼 태어나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과, 그죠?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과,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 목사님 뭐 393 하라니까 뭐 헷갈리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은 헷갈려요. 전문 사람들은 그냥 또 숫자로 외우잖아요. 그죠? 사두신경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버리면 귀신이 다 떠나버려요. 제일 사단이 싫어한 것만 다 얘기해놨어요. 그 세 번째는 뭘 믿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뭘 믿냐? 거룩한 공예와 그랬어요. 하나님 존재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고, 그죠?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오셨고, 그죠? 그러면서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과 길과 몸이 부활과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또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얘기죠, 그죠? 이게 능력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그냥 믿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헷갈리는 분들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늘 알았던 거니까. 사도신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이란 말은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냐? 보좌예요. 그가 보좌예요. 그죠? 하늘 보좌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존재의 특징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뭐 편협되게 하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능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1절. 우리 내 하나님 하나인 내 형상, 하나님 형상 하잖아요. 그죠?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영 속에. 그러면서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있는 가정, 산업, 그렇죠? 내가 가는 모든 연장이 에덴이 있거든, 원래. 그죠? 그래서 이게 막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는 에덴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쫓겨나면서 이게 다 갈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에덴 같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나, 가정에 가시나, 직장에 가시나, 산업 현장에 가시나, 거기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이란 말이죠. 거기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통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나와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에 이렇게 역사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 이걸 그래서 393 그러잖아요. 이게 9가지.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이제는 교회만 해도, 내 자신만 해도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이게 다 우리의 발판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되면 돼요. 이 세 가지 삼일체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버리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뭐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딱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가서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내일서부터 오늘 당장 가서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 있는 여러 문제들, 그 특히 나와 연관된 걸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죠? 요셉이 다른 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축복 누리면서요, 저 감옥에, 저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그죠? 그 노예가 하는 게 뭐겠어요? 심부름 아니겠어요? 정소, 심부름. 그래서 그것을 내 것처럼 했단 말이죠. 대부분 뭐 노예로 팔려가면 대충 하잖아요. 내 거 아닌데 말이죠. 직장생활도 가서 가만히 내가 뒤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사업장에 뒤에 가서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도 하는 거 내가 직원들 하는 거 보잖아요. 관리자만 없으면요, 핸드폰 보고, 그 기계 다루면서도 핸드폰 보고. 지금은 이제 담배를 못 피게 하는데 옛날에는 담배 피고 앉았고, 뒤 가서 골목 가서 살짝 쉬고 앉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왔다 그러면 막 얼른 달라붙어 일하는 척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할 법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보내가지고 그거 누르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설명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오늘 3절 8절, 마태복음 8장에도 계속 치유의 능력, 그죠? 우리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믿음의 기도로 도전해라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랬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니까 맨날 우리가 뭐 잘못된 거예요, 뭐 용서해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 나왔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 중에 큰 능력은 회개입니다. 성령 중에 충만은 죄를 벗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죄는 사단의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죄를 해결하니까 뭐 오늘부터 가서 또 내가 무슨 죄졌는지 이거 고백하고 이거 용서해달라고 요렇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많아요. 저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넉넉한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제의 압박을 계속 받다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게 스타일이에요. 미리 걱정하게.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막 하다가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이게 우리 뇌에 여기에 다 각인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실패의식이 딱 각인돼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 사람이다. 이게 다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준비돼야 된다. 이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봤냐면요. 왜 호흡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나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뇌에 각인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산소가 적으니까 이게 자꾸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정신 문제가 오고 염려가 많고, 그거 하지 말라고 백날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미 딱 뇌에 각인됐어. 그래서 보는 거 듣는 순간에 염려부터 딱 와버려요. 두려움, 이게 내 뇌에 각인돼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뇌에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우리가 호흡의 거의 20%가 머리에서 다 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길게 호흡하라는 기도가 이거 치유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 버려야 되는데, 이게 각인돼야 된다니까. 내 뇌에 다 각인돼야 돼. 그래, 우리는요,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그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모든 현장에서 당당히 누려야 된다.
그죠? 연세가 있건 상관없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나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그죠?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원리스의 하나님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호흡으로. 이 머리에 완전히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 뭘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된다. 다 미리 걱정합니다. 신자들은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방 종교에 다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습관적으로 이 호흡도 길게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허락이도 안 해요. 왜? 다 숨 쉬고 있는데 뭘 또 숨 쉬라고 하죠. 내가 숨 쉬는 이 몸에 들어오는 산소가 이 머리까지 다 가야 된다니까. 이게 피가 막 그렇게 탁 통하야 이게 모든 것이 생각이 바뀌어버린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언당한 사람 가서 말을 들어보면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꿀 겁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뭐 해야 되냐? 거꾸로 막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 삼일째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가 필요 없어요. 오늘 이 결론 딱 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기억이라는 여기서부터 지금 다 삐뚤어져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부족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근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창조적인 힘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늘 우리 속에서 묵상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기도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거 다 알아요. 예수님 다 끝냈어요. 그걸 또 계속 뒤적거려가지고 또 그 기억에다가 또 집어넣어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었는데 다 끝냈는데 이걸 빨리 바꿔야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되면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간절한 기도가 된다. 왜?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기도거리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거리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꾸 성도들끼리 합니다. 이 얘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렇잖아. 너 머리 쓸 게 많은데 골치 아프고 많은데 내 골 안 아파요. 내 골 크잖아요. 남들보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도 않고 남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그걸 염려로 돌려갖고 사단이 좋아하는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서로 염려해가지고 서로 불안에 떨어 그냥 그리고 붙잡고 또 울기로 360일 동안 울고 앉아가지고 울음 부흥회를 했었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장로님들은요, 내가 가면 기도 제목을 쫙 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이 끝내놨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임하야 증거가 되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의 7명의 렘넌트는 특징이 뭐냐? 돌아다니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현장에 가서 요구했어요. 이거 누리니까요. 사람들 다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대충 하자면 이거 세상 일인데 세상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일이지. 내 사업장, 내 직장이 하나님 일이지. 그 사장님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해도 안 통하고, 아빠는 원래부터 열심히 덕심이라 해서. 내가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데, 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왜 열심히입니까? 원래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인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안 넣는 게, 그리스도만 알면 끝나는 건데, 성경을 왜 합니까? 그죠? 성경을 아는 이유는요, 내가 바르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비춰보려고 하는 거지. 진짜 오늘 기도를 붙어서요. 기관에서도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뒤어지면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나온 게 엘리야의 모습. 이제 우리가 엘리야 비슷합니다. 그죠? 엘리야가 850명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850명 바알 선지자의 바알 선지자들, 너희들이 옳은 선지자라면 너희들 자네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타게 할 것이고, 내 하나님이 옳다면 내 제단에다가 하나님이 불을 임할 거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와서 구경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요 막 자기 몸을 막 긁어가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도 귀신이 안 내려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종 옆에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 역사 못 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요, 옆에 역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요, 역사 못 하게 돼 있어요. 무당이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역사를 엘리야가 봤잖아요. 그런데 저 이세벨 부인이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네가 내 선지자 850명을 죽였냐? 그럼 나는 왕권을 가지고 네 목을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40지하를 달려가잖아요. 호렙산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제 이 땅에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잖아요. 아니다. 나는 시작도 안 했어. 너보다도 더 큰 종 엘리사가 있어. 엘리사. 더 큰 종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다. 내가 다 숨겨놨어. 그리고 뭐 있느냐?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를 숨겨놨다. 저 아방 저거 내가 목 치면 돼. 예우를 준비해놨다. 어마어마한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 생명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딱 한 엘리가 그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엘리야가 뭡니까? 그걸 놓고요, 간절히 기도하잖아. 어느 정도 기도했냐? 자기 머리가 이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가 시작되잖아. 그때 하나님이 이 딱 엘리사 7천 제자 이런 사람을 다 만나게 하잖아. 오늘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가서 계속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염려가 되니까 거기 가서 갈 수만 있으면 가는 게 좋아요. 그 결과가 무시무시한 응답으로 역사하잖아요. 그죠? 엘리사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성령은 나의 보호자 그랬잖아요. 보혜사 그랬잖아요. 보호자란 말이거든.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장에 가서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 현장의 문제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오늘 적용이 딱 나왔어요.
조금만 적용하면 되는데 그 세 가지 나왔어요.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불신앙이 항상 공격해 온다. 이 불신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신앙,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그냥 튀어나와 그냥. 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그죠? 내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가 내 것이처럼. 그래서 막 어르신들은 맨날 그 말이야. 내가 빨리 죽고 싶다. 자기 건데 자기 거가 네 빨리 죽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죽고 싶다면 주인한테 혼날라고. 그래서 늘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말씀이 각인돼 버리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지금 워낙 우리 뇌 속에 다른 게 너무 각인돼서 그래요. 상처가 막 완전 각인돼서.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막 화가 확 났었고 막 그래요. 저는 이게 목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어제도 어떤 아가씨가, 아가씨인 것 같은데요.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김해 산대요.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차비 줄 거냐. 그래서 집이 어디냐 했더니 김해래요. 그럼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랬대요. 교회 가서 다 가봤는데 상처만 주더래. 그래서 창원까지 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교회 왔다고 차비 줘본 적이 없다. 한번 와봐라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내가 차비 주든지 말든지 했더니 준다 하면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아, 이게 조금 이게 나갔구나. 무엇이 나갔어. 너무 많아요. 이 봄만 되면요. 전 세계에 묶여있던 이 정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겁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다 사람들 두려워서 그러고 앉았어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뭐하냐. 자기 잠이 안 와서 뭐 잠 안 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문제다 이 사람아. 잠잘 시간에 잠자야지. 잠 안 자고 일하니까 순간에 졸려가지고 넘어져서 다 손 다치고 뭐 다치고 다 다치는데 안 된대요. 약 먹어도 안 된대요. 워낙 각인됐어요.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각인됐어요. 그건 별것도 아닌데 화가 막. 그래서 저기 서울 가서 맨날 데모 이 하는 사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열이 뻗어가지고 얼굴 핏대가 서도록 소리 질러서 그러잖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혹이 어떻게 합니까? 유혹,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계속 우리 속에 각인돼서 그 기억이 자꾸 나거든요. 옛날 내가 그 했던 것들이 기억 딱 난단 말이에요. 나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꾸로 하면 또 나태예요. 이건 막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이게 중심이 다 어디 있냐? 내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종들이잖아요.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이 말 하잖아요. 24시 기도하라 그러죠. 24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정도로 24시 할 정도로 딱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내 배경이 보자고 시공간 초월한 역사라는 것을 다 갖고 있어야 돼. 심지어는 어떻게 어느 때까지 와야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 성도님들이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 충만도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 충만. 상처 이런 거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 그죠? 또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끝냈고 나를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사단의 뭐를 다 박살냈다.
그리스도 충만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라는 게 체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요.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보다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는 거예요. 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교회 오셔도 이 능력이 임하도록, 내 직장 산업에 가도 하나님 이 사업장에, 이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현장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푸는 현장 되게 해 주옵소서. 그죠? 이 역사밖에 없어요. 오늘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분을 바꾸셨고, 우리의 원수 사단마귀 모든 병마와 질병의 세력을 이기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모든 정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 하나님 사경 속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능력 있는 삶으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